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대인이나 현대인, 영적인 존재로서 인간에게는 기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인간은 초월자에게 구원과 도움을 요청합니다. 또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를 신의 개입으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 전통에는 기도에 관한 전통이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기도에 관한 굉장히 짜임새 있는 전통과 역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민수기 전통에 따라 하루 3번 아침, 낮, 저녁 제사 시간에 맞추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예루살렘을 향해 3번 기도하는 전통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루 2번씩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고백했고 개인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시편 낭송을 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기도는 율법에 대한 헌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드러내는 영적 행위였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은밀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를 깨닫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 죄에 사로잡힌 인간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거룩하게 지어져 갑니다. 하지만 기도의 정신이 흐려지고 기도의 본질이 왜곡되면 기도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들을 위한 행위,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로 전락합니다. 종교 행위로 겉껍데기만 쫓는 기도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의 시선만을 의식합니다. 진심이 담긴 내면의 고백보다는 중원, 부원, 시간과 양으로 기도를 평가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자가 기도를 대하는 태도, 기도의 방식에 대해서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에게 계시된 가장 위대한 기도, 주의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은 기도자가 기도를 대하는 태도, 바르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영적 행위가 아닙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은 마치 퍼포먼스처럼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 언어, 그들의 의식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향합니다. 기도하는 행위를 통해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는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나 큰 길거리에서 보란듯이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위선자라는 뜻입니다. 위선자는 아무리 근사하게 포장을 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혹시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까이 다가갔는데 그저 잎만 무성할 뿐이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없고 보란듯이 과시하듯 잎만 무성했습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의 기도는 열매가 없습니다. 입술에는 거룩하고 경건한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의 삶에는 성결한 흔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유창하게 말하고 그럴싸한 논리로 기도를 하지만 그의 성품과 일상의 삶에는 덕이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면서 마음은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과 의식이 사람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주님은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고 탄식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는 은밀한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지나가는 자리, 또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요, 기도의 순간이라고 인식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내 생각, 의식, 사용하는 말과 기도의 태도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은밀한 가운데 살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예수님은 공동체적으로는 회당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님의 기도 생활은 은밀하고 개인적이었습니다. 주님은 시간을 정해 기도하셨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기도하셨습니다.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 산이나 광야, 한적한 곳, 사람들의 시선이나 간섭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기도자의 모습만이 아니라 기도자의 심령의 상태를 살피고 내면의 의도를 들여다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는 것 같고 또 소리 없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것 같아도 진심으로 참되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결코 허공에 흩어진 소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밀리에 계신 은밀히 계신 분께서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오감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주님은 응답하시고 갚으시고 새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국제창가학회는 남묘 호랭개교라는 주문을 계속해서 반복해 되풀이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 백백교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백백 적적적이라는 주문만 외우면 무병장수 만사형통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은 뜻과 의미가 없는 주문을 외우듯 빈소리만 되풀이하는 기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같은 말을 되풀이하거나 빈말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 그것은 기도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의미 없는 말을 많이 한다고 혹은 길게 한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혹은 하나님이 감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신 것은 너희가 진심으로 마음을 열면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말의 양이 아니라 기도자 내면의 진정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심이 담긴 하나님 아버지, 이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짧은 마음의 소원이 우리가 처한 상황과 사람들을 변화시켜 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짧은 고백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으니 한마디의 기도와 고백에도 우리의 진심을 담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올려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이 아닌 하나님께로 모아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시간을 따로 떼어놓거나 하루의 일정한 때를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갖기 위해 구별할 수 있는 지혜와 의지를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여, 온 교회에 예배자로, 기도자로 모이는 성도들의 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기도의 진보가 영적 성장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겉모양만 신앙적으로 혹은 보여지는 것만 영적인 사람처럼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흔적, 하나님의 손에 의해 속사람이 변화되고 겉사람이 만들어진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오늘도 조금씩 성장하게 하시며 주님께 드리는 기도 한마디, 고백 하나에도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게 하소서. 주여, 오는 주일에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소서.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병든 사람, 일상의 크고 작은 문제로 기도하는 이들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